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모인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 가운데 8월을 시작했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늘 항상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자, 오늘은요 보금딱지 초록색 보금딱지 5색깔 있었지요. 황금색, 어두운 색, 붉은색, 그 다음 지난주에 깨끗한 색, 그리고 오늘은 초록색. 이렇게 보금딱지 5가지 색깔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할 때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의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 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우리 파란색 글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중심 성구 여러분이 암송 성구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말씀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네, 평안. 평안. 여러분은 평안한 게 좋은가요? 두려운 마음일 때가 좋은가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도 왔다 갔다 마음도 왔다 갔다 불안해지지요. 그런데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한다고 다짐한다고 내가 입술로 선포한다고 여러분 평안해지나요?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평안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 포항성경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어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관원들에게 신고했고 이들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행해서 여종을 살려준 건데, 구원해 준 건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옥의 옥문이 열리고 이들의 손과 발에 채워진 착고를 풀어주셨어요. 그죠? 그러자 이 사실을 본 간수장이가 와,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장이가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함께 기뻐하는,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기뻐하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뒤에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바울은 보니까 웬일이에요? 바울이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을 당하고 있죠? 빌립보에서 여러 곳을 돌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의 법도 율법도 따르지 못하게 했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어! 라고 하면서 감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바울을 밖으로 끌어다 내고는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얼른 바울을 빼내왔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를 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이렇게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없애라 없애라 라고 하면서 했어요. 천부장 손에 의해서 안전하게 피신을 하려고 하는 그 도중에 바울은요,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쁨 충만, 하나님의 평안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바울은 이 와중에도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곳에서 말을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거든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손끝은 뭔지 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순종하지 않지 않았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친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사함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말하는데,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선교사로서 바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을 없애버려라! 저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더 크게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요, 이 일로 인해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세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밥 먹는데 기도했어. 그런데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냥 지나치던가요? 쟤 뭐야? 아, 이제 교회 다니나 보지? 티내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야, 죄?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신데? 나한테 보여봐.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 쟤 교회 다닌다고, 진짜 색깔 엄청 내는 애거든? 야, 쟤 왕따 시키자. 라고 했어요. 나 혼자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평안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평안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담대해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바울로 하여금 담대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너는 평안한 마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한 40명의 사람들이, 아주 열성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자라고 열성으로 모인 사람들 40여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닥 그래, 우리 천부장에게 말해서 확실하게 재판을 하게 바울을 관리에게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이게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는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의 삼촌에게 찾아갔지요. 그러자 삼촌은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에게 간 바울의 조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들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 삼촌을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말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 삼촌을 죽일 거거든요. 라고 했어요. 천부장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아무도 몰래 이 밤 바울을 빼냈어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보병은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사들이죠. 기병은 말 타고, 그리고 창병은 창을 들고 있는 그러한 군사들을 바로 바울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하셨죠? 270명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그래요. 천부장은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하나 구입해서 그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곧 겨울이 가까워 오고 아무래도 풍랑이 항해하기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하지 마십시오. 좀 더 있다가 합시다. 좀 더 있다가 항해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 배를 잘 알까요? 바다를 잘 알까요?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보다 모르겠지요. 그런데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를 지금 앞에서 지휘하는 백부장이라고 해봐요. 지금 이 무리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면,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나요? 바다와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지요. 백부장도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 항해합시다 라고 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이 왔고 이날 몇 날 며칠 세상에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풍랑이 몇 날 며칠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풍랑과 힘이 싸우면서 애썼지만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나요? 아무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이 풍랑 가운데 배는 무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 풍랑으로 배가 완전히 뒤집히거나 배가 부서져서 파손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목숨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 바울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그레이트를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미 일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줄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폭풍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누구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안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고 무엇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기도했더니 친구들이 나보고 이상한 눈으로 흘끔흘끔 쳐다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채우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때 더 기뻐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너무 행복해 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깨끗한 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복음을 다 전했으면 먼저 성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도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나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터 시작.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하해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전도하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랑 교회 갈래?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초대할 수가 있어요. 너 잘하기 위해서 나랑 함께 교회 가자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초록색 장에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중요해요. 우리 예배가 10시 45분에 있는데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우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여기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요?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자, 우리 실천표 나갑니다. 복음 메시지 내가 외워야 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예요. 친구 초대하기.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전했는지 이름 적어오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포항 성결 초등부 친구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는 특별히 10시까지 와주세요. 10시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